축복합니다. 오늘은 원하고 원하는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사역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이야기 살짝 애매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고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치유하는 사역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가르침 쪽인가 아니면 전파하는 쪽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어쨌든 굉장히 애매한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역들인데 이 사역이 다음 주에 이제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마가복음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또 백정재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어나 가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백정재가 또 광야에 가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또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셔도 저한테 또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오늘 이제 치유하는 사건인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이게 또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될 텐데 걱정이 되지만 또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했어요. 나병은 이제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날 이제 학명으로는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한센시라는 분이 발견해서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구체적인 그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3장이나 14장에 가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길고 자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게 나병이다. 근데 일반적인 나병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병은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피부의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염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일단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염되니까 우리 근처 오면 안 돼라고 이제 공동체에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시켰고 율법적으로도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제사나 어떤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면서 또 그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병이라는 게 이제 죄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했는데 그 중에 나병은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이 언제 걸리냐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제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가면 우시야 왕이 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했다가 나병에 걸리고 결국엔 그냥 나병에 걸린 채 죽어서 열조에 돌아가지 못하고 묘실에 같이 묻히지 못하고 또 딴 데 가서 묻히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나쁜 죄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인식에 쟤는 진짜 나쁜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그래도 좀 지을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쟤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나 보다. 쟤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냐. 쟤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는 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정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거의 그 나병 환자는 시체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를 만들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어떤 만나게 되면은 마치 시체를 만진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지나다니면 돌을 던지기도 했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숨기고 와서 발견되어지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병 환자는 굉장히 어려운 그 죄를 지은 거고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병은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걸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치는 병이다. 또 나병 환자 하면은 또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네, 네, 나아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 하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추천서를 써줘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보내니까 고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옷을 찢어요. 내가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런 그 나병 환자를 보내가지고 뭐 전쟁 하자는 거냐 이거 뭐 시비 거는 거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할 정도로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질병을 겪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고 관계적으로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떠나게 된 거고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가난을 얻게 되는 병이 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나병이라는 게 이제 피부에 걸리는 것들이니까 이게 부정한 것들이고 이게 깨끗해져야 되는 병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이게 다른 방식으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저주를 받은 몸인데 내가 하나님께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를 고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능력은 있으신데 나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못 고치니까.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 군중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한테 찾아오려면 막 감쌌을 거예요. 안 걸리게. 걸리면 이제 맞으니까 안 걸리게 멀쩡한 척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안 걸렸죠? 네. 안 걸렸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뭐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멀쩡한 척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상처 안 받는 척. 나는 쿨하고 나는 죄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늘 경건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늘 잘 살고 있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다닌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기도해요.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기도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잘 안 들어준다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도 잘 안 바뀌는데 기도해도 회복이 안 오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실제로는 치유를 원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사람들이 나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지 안 맺는지 얼굴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서로 연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라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덧붙이는 기도처럼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 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자신은 없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라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왜 안 되는가라는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처럼 나병 환자도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멘트가. 뭔가 예수님 앞에 갔으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백부장처럼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날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의 상황이 어땠든지 그 안에 있었던 죄와 어떤 그 병의 능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게 얼마나 진행되어졌는지, 뭐 일반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뭐 이제 뭐 팔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의 원함이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그를 만지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냐면 예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만지는 것을 꺼려하고 도망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만지시고 회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의 능력을 넘어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요청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니까 너 정결해져라, 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상처와 내 아픈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조건 빨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지금 어디서 지금 그런 어린애같이 어리광이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일하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을까? 왜 자꾸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이게 우리는 포기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게 내 정욕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니까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원함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큰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싶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다. 그거 때문에 내가 온 거고 그게 너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회복이 안 되네. 예수님 왜 부흥은 언제 옵니까? 부흥 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네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원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고 있다라는 내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복된 이 나병 환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신 다음에 늘 있는 게 증명이에요. 증명. 예수님이 증명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다른 질병은 나면 돼요. 그냥 회복시키시면 예수님이 뭐 소경을 낫게 해주시든지 안전벨 일으켜 주시든지 그냥 혼자 치유됐고 회복됐고 가서 자랑하고 신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이에요. 근데 나병은 달라요. 나병은 제사장한테 반드시 가야 돼요. 이게 레위기의 율법으로 이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새 2마리를 이제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 참새 2마리,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른 한 마리에 이게 묻힌 다음에 이제 귓볼,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 오른쪽에 묻혀서 정결하다라고 이야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햇빛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낮에만 확인할 수 있어요. 햇빛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날은 볼 수도 없어요. 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다시 격리를 시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제사장이 보고 완벽하면 이제 양을 제사로 속건제로 드린 다음에 이제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그걸 해라. 근데 왜 예수님이 그걸 이 나병 환자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눈치챌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메시아가 왔구나. 나병 환자가 고쳐지거나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고쳐진다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급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이 메시아가 왔구나 이걸 느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멀쩡하게 보이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제 치유의 메시아가 왔다. 회복의 때가 왔다.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가면을 벗고 이제 너희의 썩은 모습들을 보여낸 다음에 회복할 때다.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니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됐던 것처럼 너희도 회복이 필요하지 않냐. 회복돼야 할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던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2제자를 예수님 뽑으신 다음에 그들을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뭘 주시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병에 걸려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그런 역할을 했고 12제자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서 나병 환자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그 병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팔과 우리의 안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무관심한가라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깨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받고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적대 세력들이 늘어납니다. 그들의 핵심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죠. 예수님이 이들은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은 분명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전하잖아요. 야, 나로 인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다더라. 그리고 나로 인해 문둥병이 사라지게 됐다더라. 나로 인해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더라. 이 얘기를 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당연히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 제일 크게 분노하고 대적하는 그룹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걸려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나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치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5절에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서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을 선택하십니다. 거기서 또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의 주인공의 역할들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전파하심보다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으로 여기서 어떻게 뭔가 로마를 제거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냥 너만 조용히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뭘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에 집중하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귀신들은 말을 잘 들어요.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해요.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꼭 병든자들은 그 치유받는다면 꼭 얘기. 예수님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가서 3초도 안 걸리게 내가 누구한테 치유받았는지 얘기 들으면 동네 사람들, 주민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시죠. 내가 예수님이네.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날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사건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떠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부를 고치시고 떠나게 되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갈릴리 온 동네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갈릴리의 스타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진 않겠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결국 계속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해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상이 다르다는 것.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고 제자 그룹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원래 그 참 모습들이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계속 그 갈등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 그것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원함,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의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인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과 함께 이 땅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진 영혼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넘어서 이 땅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 그것이 만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